반갑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 교당에서 새로 교무님들을 모시고 부임 인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교구는 금년에 타 교구에 비해서 인사 이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서울교구에 부임하는 모든 교무님들 환영합니다. 다만 부임하는 교무님들이나 또 교무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서울교구 교도님들은 온불교 교법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교구 교도님들은 온불교 교화의 희망이 서울교구에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반야 용선을 이끌고 갈 선장님들을 아마 교도님들이 뜨겁게 환영하고 또한 기대를 할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는 모든 교무님들 심신간 건강함으로 각 교당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는 교역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덕담들을 나누죠. 저는 덕담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교당에 부임해서 그 다음 해에 원기 93년에 덕담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은 국문학자였고 연세가 지극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일부를 인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덕담의 어법은 선엄적 성취의 어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를 어법에 맞는 덕담으로 표현한다면 도미 덕풍의 향기가 한 잔의 생수와 한 통의 산소에 실려서 강남교당의 담장을 이미 넘었다지요. 이렇게 덕담을 하셨습니다. 선엄적 성취의 어법이라는 이 생소한 덕담을 그때 듣게 되었고 매년 1월이 되면은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선엄적 성취의 어법으로 덕담을 한번 서로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살아 그 공덕이 세상을 더욱 은혜롭게 하였다지요. 교당마다 교무와 교도가 합심하여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교당을 만들어 교화의 꽃이 피었다지요. 이런 인사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2021년에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설문지도 그러고 언론에 소개되는 걸 보면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인류들이 공통된 소망이 코로나의 종식이라고 발표된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자에 의해서 완전 소멸되어 일상이 완전 회복되었다지요. 이렇게 덕담을 남기고 싶습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륵불 용화회상의 대종사님의 법문을 신년법문으로 내리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제 그 암울한 시기에 대종사님께서는 불교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미륵불 용화회상의 법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지금 당대의 주역의 대가로 꼽히는 태산 김석진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의 괴는 지택님이다. 땅지의 모택자를 얘기를 하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바탕이 되고 땅에서
모든 게 나와야 한다. 곡식도 땅에서 나와야 하고 또 못에는 물이 가득해야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이 금년에 교회라고 주역의 교회로 나와 있고 이 교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결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임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온 국민의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반기에 코로나가 소멸되고 하반기에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지택님 교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교회입니다. 다만 이 희망의 교회는 지극정성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새해에 떠오르는 첫 단어는 저는 희망입니다. 평상시도 희망을 늘 화두로 삼고 제가 이 땅에 제가 교역자로 원불교가 그리고 우리 서울교구가 존재하는 의미는 바로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셨듯이 이것이 원불교가 존재하는 의미고 또한 원불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하고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의 종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인류가 고통에 쌓일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의 세상인 그 미륵불 용화의 상을 어떤 초월적인 이상향 생활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직접 보고 직접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미륵불 용화의 상을 말씀하시면서 미륵불은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의 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염원을 우리 교법에 담아주셨고 전산 종국사께서는 대종사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신년 포문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인지 저는 금년 1년 동안 이 화두를 들고 대종사님의 교법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로 삼고자 합니다. 전산종국사님께서는 대종사님 교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의 실천이 바로 미륵불 용화의 상을 열어가는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실천 강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수행 요법을 교강굿조라 하죠. 원불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강령을 교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산종사의 법문 말씀 기억하시죠?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촉하리라. 이 말씀 아마 다 기억하시면서 법회마다 일상수행 요법을 대조하실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미륵불 용화의 상의 주인은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쳐야 할 것이 많기도 하지만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나하나 먼저 깨치고 그것을 실천할 때 미륵불 용화의 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년 동안 귀에 있을 때마다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성불재중의 노두돌을 놓을까 합니다. 우리가 1조 있으나 9조까지 일상수행 요법이 되어 있는데 저는 1조부터 하지 않고 마지막 9조부터 일상수행 요법을 금년에 새겨보고 싶습니다. 순서적으로는 1조부터 9조가
교법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의 전국에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종사님 가르침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구조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익심은 단순히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참 공익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요,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것을 아는 마음이요, 그리고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임을 아는 마음이 공익심입니다. 바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그 마음이 공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익심은 자비심이요 사랑의 보시심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인류의 병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공익심 없는 것이 인류의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우리 교법적인 대응은 공익심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 때,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거기는 인류에게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심에다 방점을 두고 오늘 금년 첫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코로나 전국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사실 초기에는 중국 다음으로는 제일 코로나 환자가 많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이 극복을 하면서 K-방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하루에 6,000명이 발생을 한다고 하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수많은 지금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는 그 단적인 원인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한다. 잘하는 척, 임하는 척, 선심 쓰는 척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역 대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술인의 충고처럼 우리가 원하는 희망은 모든 사람들이 이 공익심을 챙기고 공익심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익심을 일깨우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심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 세계,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마음이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공동체의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소화가 아니라 모두를 하나의 가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대아의 마음이 공익심입니다. 코로나가 운이 나쁜 사람에게 확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인천의 한 학원 강사의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는가요? 이태원 클럽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 숨긴 것이 얼마나 많은 이 한국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염려를 주었던가. 요즘에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감염 경로를 조사해 본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40대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이 종식되지 않는 한 우리는 빨리 코로나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신천지나 개신교의 열방센터 같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빨리 이 종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공익심이 빨리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익심이 인류의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첩경이요 비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으로 돌리자. 두 번째는 공도자를 숭배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정식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우리는 응원을 하고,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고초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공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합력 없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죠? 덕분에 챌린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요즘엔 보기가 어려운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미담들을 책으로 써가지고 책으로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국난 극복에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전체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구호협회 통계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구호 물품을 받았던 것보다도 작년에 제일 많이 기부금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도자를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우리 사회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살맛 나는 훈훈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도자를 숭배하는 곳에 우리의 금년의 소망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정전 4대 강령의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소트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무아봉공으로 규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미륵불 용화회상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차각적으로 공익심을 발휘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고 그 하나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임을 알면은 우리는 늘 공심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원불교 교도님들이 이 세상에
희망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공심을 일깨우고 공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대산용사께서 공즉 특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공변되면 덕이 생기고 덕이 생긴즉 전 생명이 주인이 되고 공도의 주인이 되어 일체 생명에게 대자비로 희사할 마음이 생기고 일체 중생에게 희사할 마음이 생기면 천지 만물을 화육하게 되고 억조 창생이 봉대하면 복전이 광대무량하게 되어 세세생생 복이 족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익심은 나를 구원하는 길이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1년이 넘게 이 고통받는 코로나 전구로부터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공익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대로 돌리는 곳에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소개한 주요 그 대가가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에 대해 온 국민이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한다. 서로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고 충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공심이 있다, 공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깨닫고 그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십시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오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6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 회복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공익심으로 서로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공변되면 덕이 생기고 덕이 생긴즉 전 생명의 주인이 되고 공도의 주인이 되어 일체 생명에게 대자비로 희사할 마음이 생기고 일체 중생에게 희사할 마음이 생기면 천지 만물을 화육하게 되고 억조 창생이 봉대하면 복전이 광대무량하게 되어 세세생생 복이 족족하게 된다는 스승님의 말씀이 인류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주 일가를 아는 저희는, 사생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는 공익심이 인류의 구원의 등불임을 알기에 공익심으로 코로나 종식의 지혜를 삼고자 하오니 공익심을 키우고 공도자를 숭배하면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